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 땅에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육체의 생명, 육체의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요즘에 불법이긴 하지만 나는 아이를 낳기 싫다라고 하여 낙태를 한다든지 부모 스스로가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가 피임을 하거나 이와 같은 노력을 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출생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생명의 기원이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디스라 하심에 비디스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하심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심에 있는 채소 있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또 육축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말을 자꾸만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어야만 사람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목에 성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 성대가 울리면 마치 북이 울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대의 울림에 따라서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 공기의 파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는 언어,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은 다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성대가 울릴 수가 없고 또 성대가 울린다 할지라도 공기의 파장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말을 전달할 수도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기를 움직이는 파장이 아니라 영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똑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제가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은 권위의 차이가 있죠. 능력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불법이 되거나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이곳에 큰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기타 다른 어떤 부서의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말한 것을 거부하거나 싫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말과 똑같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소리이지만 대통령이 하는 말은 권위가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소리이지만 그 권위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세종시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충청도 한쪽에 여기에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약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 당시는 허허벌판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논밭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곳에 큰 신도시가 아닌 행정도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또 허허벌판인 곳에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 공공관청들이 그곳으로 이사와서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여기 고양시 여기 좋습니다, 여기다 행정도시 만듭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로 제 말로 여기가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말의 권한은 그 정도의 권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허허벌판인 곳도 개발할 수 있거나 그것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 만한 권리가 있잖아요. 권위,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권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단지 그 말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소리에는 분명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실 수 있는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생명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교훈이나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얘기였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라고 끝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아담과 그의 자손 모두가 다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노아와 그 가족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노아와 그 가정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이시나요?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노아야, 뭐 할 것이다? 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이다. 홍수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내가 이 땅은 홍수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홍수로 멸한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하라? 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딨어요? 라고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 홍수가 내릴 때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그때 노아도 같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노아가 받고 그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가 아우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요? 하면서 자기 나이 때문에 못한다. 아니면 우리 가족 숫자가 얼마 없어 못해요. 이거 지금 하려면 중장비가 없어 못해요. 라고 못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와 그 가족도 함께 홍수에 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주셨고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도 말씀으로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방주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암수 2쌍씩 부정한 것과 또 정한 짐승들을 태워라 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암수 2쌍씩 태워라, 여기에 어떤 짐승을 태워라, 식량을 넣어라 하는 모든
그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그 안에 크기나 넓이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긴 만들되 에이 비가 와봤자 우리 장마철 며칠 와요 비? 우리나라는 장마철 비가 며칠 오죠? 뭐 잘해야 장마기간 딱 합쳐봤자 한 달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부터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달 내내 비 오는 경우도 없죠. 비 왔다 그쳤다 비 왔다 그쳤다 장마전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가 결국 장마 끝났습니다 라고 할 뿐이지 뭐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집중호우 내리면 비 많이 내렸다는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비가 내려도 에이 지금 뭐 기껏 와봤자 일주일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다면 방주의 크기라든지 규모를 그 정도 일주일 정도로 예상했다면 아마 노아의 식구는 방주는 탈 수 있었을지언정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죠. 또 170일간 물이 가득 차서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방주에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멸종당했을 거고 또 노아와 그 가족도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방주에 탈 수 있는 규모 또 거기에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 준비되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홍수 기간 동안 굶어 죽거나 홍수 기간 동안 그들도 어려움을 당했겠죠. 자,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알려줬어요? 말씀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말씀.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면 자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을 때 너와 내 온 집은 뭐 하라? 자, 그러니까 방주를 타라고 한 것도 누가 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방주 만들었다라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탑승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것으로서 자, 넌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 살려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타는 것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것으로만 그가 사는 게 아니라 타라고 할 때 타야지 사는 거예요.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타라고 할 때 전 배멀리가 있어서요.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못한다면 그 역시도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는 게 아니라 그 역시 또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타야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자, 하나님이 뭐한 대로? 명하셨다. 이제 명하셨다.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라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명하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고 또 방주를 만들라는 것도 알려주고 또 방주를 들어가라는 것도 알려주고 방주에 무엇을 실으라는 것도 알려주고 다 말씀으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있을 때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도 순종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방주 만드는 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여기서 중단돼 버린다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내게 명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게 명하신 말씀을 계속 순종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살았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들으려고, 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이만큼 들었고 과거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방주에 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홍수가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면에 물이 가득 찼던 때가 있었어요. 자, 홍수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 모든 생물체,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은 다 죽었죠.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도. 자, 성경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뭐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방주에 타는 것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이제 하차 나오는 거, 이 부분도 결국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와야 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나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타라 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탔어요. 그 짐승들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홍수에 심판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었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홍수로 인하여 다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방주를 타고 있는 중이에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170일가량 이 땅에 물이 흥건히 다 잠겨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죠?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또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롭죠.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계속 답답한 생각이죠. 우리 그 집안에만 있으려면 답답하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려면 답답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계속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자 무슨 생각을 하죠? 새들을 날리기 시작해요. 야, 물이 빠졌나 좀 봐야겠다. 자, 까마귀 한번 날려봐. 까마귀가 한번 쭉 날아보고, 그리고 까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요.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야, 이거 아직까지 물이 많나 보네.
자, 비는 그쳤어요. 이제 40일간 밤낮으로 내리던 비는 그쳤는데, 야,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배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배에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농사도 많은데요. 먹을 것도 쌓아온 식량도 제한됐을 겁니다. 게다가 짐승들 한두 마리도 아닌 수십 마리가 먹고 있으니 그거 건초부터 시작하여 조달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자, 계속 먹이고 있으니까 힘들죠. 어떻게 여기서 계속 버티기는 없죠. 그래서 또다시 뭘 띄워요?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요. 야, 비둘기야, 우리가 살만한 땅 있나 봐라 하고선 또 날려보내요. 비둘기가 쭉 날아가서 또 다시 돌아옵니다. 야, 아직까지 물이 많이 찼나 보네. 또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 또다시 날려보내요.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나무 잎을 하나 물고 왔어요. 야, 무화과나무 잎이 있다는 것은 물이 빠진 것만이 아니라 나무들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물이 빠지고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 무화과나무 잎이 있다. 이제 우리 이제 내리자. 어디 하산할까? 라고 우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물이 빠져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내리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방주에서 내리는 것도 방주에서 탈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 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배가 홍수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입니다. 홍수에 배가 없으면, 배에서 떠난다면 분명 그들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홍수 속에서 살려면 방주에 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방주 안에만 있으려니까 지루하고, 방주 안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방주 안에만 있으려니까 무엇인가 힘들어요. 먹을 식량도 부족하고, 분명 내가 홍수 속에서 살려면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방주 안에만 있으려니까 힘들고 지겹고 괴롭고 여기서 버티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분명 홍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방주라는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만 뭘 동경해요? 밖은 어떤가, 밖을 좀 나가면 어떨까, 밖엔 사람이 살만한가, 또 사람이 살만한 환경과 공간이 있는가 하고 자꾸만 뭘 생각해요? 바깥에. 왜? 분명 내가 살려면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방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자꾸만 어떻게 방법이 있나, 나갈 수 있나, 나갈 기회가 있나, 나갈 준비가 됐나 하고 자꾸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얼만큼 빠졌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새를 날려서 비둘기를 날려보고 물이 빠진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둘기가 날아가 봐야만 하나님도 물이 빠진 것을 아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신 분인데 물이 빠지는 것이나 아니면 물이 드러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몰라서 야, 비둘기 한번 띄워봐. 육지가 있나 없나, 마른 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새 좀 날려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거나 정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어느 한순간에는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답답하니까 나오자가 아니라, 야, 힘드니까 빨리 나가자가 아니라, 내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나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나와야 노아와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현재의 처지가, 내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여기서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꽉 막혀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임의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도 된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배에서 내릴 수 있고 비로소 그들이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따라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말씀 없이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시도 중에 한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건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보내서 그 땅을 먼저 파악해라 하고서는 먼저 들어보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할 때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너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대표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들어가라, 이런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 12명의 정탐을 맡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니까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좋은 곳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덩치로 본다 우리 메뚜기처럼 너무 왜소합니다. 아마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몰살당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그럼 들어가면 우리 다 몰살당하는 거야? 우리 못 들어가겠네 하고서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시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판단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너희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왜 정탐을 하는 사람들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우리 손자병법이라고 있죠? 우리 모두 모르지만 딱 한 가지는 알아요. 손자병법에 뭐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 그러죠. 100번 싸워도 절대로 안 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싸워야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지형도 몰라, 사람도 몰라, 군사력도 몰라,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도 몰라. 그거 어떻게 공격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먼저 몰래 누군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알아보고 군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군인이 몇 명 있는지, 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와야, 그래야 싸우기 요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정탐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주신다 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서 그들이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 말을,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전문적인 생각에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는 그 말을 부정하고 그들이 의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그 땅을 못 들어갔고 40년간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죠.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받기 전까지 조급해요. 어둡고 답답하고 제한된 환경이 자꾸만 있으려니까 나가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뭘 띄워요? 뭘 자꾸만 띄워요. 야, 뭐 이제 물 얼마나 빠졌는지 좀 보고 와. 야, 물 얼마나 빠졌는지 좀 알아보고 와. 아유, 좀 답답하니까 자꾸만 내 생각, 자꾸만 내 방법으로 어떤가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뭔가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시행하면 안 돼요. 비둘기가 왔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갖고 왔네? 옳거니 됐다, 이제 내릴 준비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제 비둘기 들어왔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왔네? 야, 이제는 땅이 있나 보다. 야, 빨리 배 줘라. 빨리 이제 우리 하산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힘들어해요. 지금 상황에서 홍수가 있고 또 방주를 타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가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모든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이 더디오니까 무슨 방법, 무슨 수단, 무슨 노력,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바깥 상황은 어때, 정보 좀 알아봐 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만 동원해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이 인간의 모든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로 뭔가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추위를 견뎌낼까?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인간의 지혜로서 극복하고자 계속 발전시킨 게 바로 문화란 말이에요. 겨울철에 추운데 이거 어떻게 버틸까? 아궁이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을 피워.
야, 불 피웠는데 불 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불 안 꺼지게 덮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자꾸만 내 방법, 내 노력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가는 노력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화라는 거예요. 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들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바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방주에서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들에게 생명이 보존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셨죠.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요. 나도 목격했는데요. 그분이 살아나셨는데요. 이제 나가자? 아니었어요. 그분이 가라 할 때, 가라 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상 선수가 출발하거나 수영 선수가 출발할 때 자기가 빠르니까 남들보다 먼저 뛰자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심판이 뭐 한 다음에 뛰죠? 총으로 준비 땅 하면 그때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 소리 없이 먼저 뛰어들면 뭐가 되죠? 실격. 아무리 빨리 해도 실격이에요. 그러니 심판이 자 준비, 자 내가 신호하면 그때 뛰어, 알았죠? 땅 하고 나서 뛰어야 그 사람이 기록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빨리 갔다 왔다 할지라도 심판의 신호에 맞추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점수나 기록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에 기초한다고요?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 홍수가 있다는 걸 믿는 것도 말씀이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도 말씀이요, 방주에 타라는 것도 말씀이요, 방주에서 내리라는 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내게 말씀하옵소서가 기준이에요.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다른 어떤 수단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난 신앙생활 잘한다가 아니라 어느 때라도 내게 먼저 말씀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자연적으로 세 번씩 해요. 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근간이에요. 그 말씀 있기 전에 내가 답답하다고 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수단, 다른 노력, 다른 열심, 이거 다 인정될 수도 없고, 그것이 너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인정해 줄게. 자, 이거 말씀 있기 전에 그럼 넌 예외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그들이 답답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 버림당했습니까? 아멜렉 군대는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지 전쟁할까요 말까요? 우린가 두님으로 물어보고 자 전쟁하라 한번 하고 피하라 하면 피해야 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노령이다 보니까 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콜택시라도 있으면, 헬기라도 있으면 좀 태울 텐데 택시도 없어요. 헬기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걷는데 아이고 허리야 하고서는 늦게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은 코앞이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싸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늦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다 죽여라 했어요.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을 해보고 야 이거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죽일 거 끌고 가자. 끌고 가서 어디서 죽여? 성전에서 제물로 죽이자 하고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재활용 잘하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면 쓸모도 없어지지만 그거 끌고 가서 성전에서 제물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 다 죽여서 제물을 쓸 수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말씀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 말씀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중에 우양의 새끼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죽이려니까 아깝잖아요. 끌고 가서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언제 하나님이 저 우양의 이 기름을 원하시더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 당신을 버릴 겁니다.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쓰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라 할지라도 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고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평생 말씀을 기다리리라 또 말씀을 순종하리라 이게 바로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반반 나눠서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자. 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 기다리자 하면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해하시죠? 자,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시작. 이래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자. 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자,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